오늘은 죄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죄값은 사망입니다. 또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하자면 아담의 불순종 이후 모든 사람이 다 죄 속에서 태어나고 죄값으로 죽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과거에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노아 8식구를 제외하고 한 번에 다 죽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언제든지 한 번에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날의 죄는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 이 에베소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말하자면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겨난 죄인 것입니다. 선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가 생긴 것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망이 온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꺾이면 말라지고 썩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면 말라지고 굳어지고 썩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세번역으로 보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썩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령 충만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죄로 인한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변호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부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깨끗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잠언서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사람이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사람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들 모두가 악한 죄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외면하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생기는 상대적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도덕적이야. 바르게 살고 있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나는 살인자도 아니고 도둑질도 안 했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마음의 죄는 일단 놔두고라도 행동으로 짓는 죄를 설명하자면 적극적인 죄와 소극적인 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적극적인 죄는 이런 것입니다. 살인, 거짓말, 동성애, 간음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적극적인 죄입니다. 소극적인 죄는 뭔 거니?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 말하자면은 적극적인 죄는 내가 행해서 죄를 지은 것인데 소극적인 죄는 뭔 거니? 하지 않아서 지은 죄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도 죄고요. 선을 행하지 않은 것도 죄고 소외된 자를 돌보지 않은 것도 죄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라. 선을 행해라. 소외된 자를 돌봐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죄다 이 말입니다. 세상 법은 겉으로 드러난 악행, 말하자면 살인, 절도, 폭행, 사기 등 이런 적극적인 죄를 규정하여 처벌을 합니다만 이는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이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즉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산 모든 순간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을 따라 하지 않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다. 이 소리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코람데오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준을 모르면 나중에 이제 종말이 왔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많은 사람이 섰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럼 여기서 불법이 뭔 거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불법은.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을 하는 이면에는 야 너희들은 다 죄인이여 근데 왜 의인이라고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지구상에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사실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함과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가 잘 인식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5장 30절에 보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말은 레위기서의 그 정결법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부정한 것에 그 죽음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지는 그런 정결법이 있습니다. 민수기에도 나오는데요. 민수기 19장 16절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죄인들 있지 않습니까? 세리, 창기, 이방인 등등 그 죄인들과 접촉하는 것이 부정하다. 또 율법을 해석한 탈무드에도 세리는 도둑과 같으며 의로운 유대인들은 그들과 가까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과 식사는커녕 접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쨌어요? 세리와 죄인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한 겁니다. 왜 세리와 죄인과 먹고 마시냐? 너희들은 그러면 의롭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 더러운 사람 된 거 아니냐? 부정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의롭다고 하는 것인가요?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바리새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말하자면 금식하고 11조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주일성수하고 새벽기도 하니까 의롭다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주일성수하고 구제하고 새벽기도하고 하는 뭐 11조하고 이런 것들은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꼭 깨달아져야 돼요. 이 부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열매 맺는 행동입니다. 감사해서 11조하고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감사해서 찬양하고 이러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억지로 한다거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억지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저절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의의 행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성수하는 거 아닙니다. 주일성수 안 해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헌금 안 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들은 다 구원받은 자가 열매로 감사로 찬양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뭘 착각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사람들의 의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종교적 열심, 도덕적 행위, 인간의 선행, 즉 착하고 의롭게 사는 것을 사람들이 의라고 말한다면 이런 사람들의 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 이제 더러운 옷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더러운 옷은 월경 중에 있는 여성의 옷이나 나병 환자들의 부정한 옷을 뜻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자랑하는 이 의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부정하고 역겹고 더럽기까지 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이 말은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처럼 자신 안에 생명이 없고 시들고 말라버린 존재임을 뜻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말은 죄의 영향력은 내 의지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여 마치 바람에 밀려다니는 낙엽처럼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행동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열심히 전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주일학교 교사하고 보기에 그냥 열심히고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딱 보시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불법과 죄가 가득 들어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자꾸 공부를 해서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쁘다는 인식이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그 서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하는데 얼마나 존경을 받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나쁜 놈들아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미웠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존경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탐스럽게 따먹은 것처럼 이 모든 불법과 죄는 탐심이라는 공통된 출발점에서 시작됩니다. 탐심은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더 갖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만들고 싶다는 욕망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세우고 높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말하자면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을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막 100일씩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시라니까요.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사업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막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떼를 쓰고 울고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엊그제 같아. 벌써 뭐 한 30년도 넘었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자기가 영광받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세우고 싶고 즉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죄악이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박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단이요. 사단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야 막. 이것이 탐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갖고 어땠다고요?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거 따먹으면 하고 꼬셨다 이 말입니다. 유혹을 했어요. 사람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넘어가 버렸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하는 사단이 그 탐심의 본질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 온 인류의 마음속에 심어버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탐심은 어떤 세상적인 것을 욕심내는 단순한 물질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세우려는 정말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 사건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따먹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 싶은 반역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물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이처럼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죄가 아닌 것처럼 존재하는 이 내면의 죄는 에베소 1장 18절 말씀처럼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지만이 죄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그 심각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면의 죄가 보이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거듭났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단지 행동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가 안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그 사건 후에 어떻게 죄를 회개합니까?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그 회개의 시를 쓰지 않습니까? 이것은 표면적인 행위, 말하자면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잖아요. 이 표면적인 이 죄를 갖다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죄를 낳은 마음속 깊은 그 뿌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죄가 자기 속에 계속 뿌리를 틀고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하는 이 말은 자기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단순한 범죄의 행위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속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했던 자기를 위한 그 탐심의 죄를 발견하고 그 행위를 넘어서 자기가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었던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죄의 행동을 넘어서 그보다 깊숙이 마음 가운데 잠재한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그 속에 내면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죄의 출발점을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죄를 행동의 문제가 아닌 내면의 문제로 보셨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때 단순히 실수해서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자신의 욕망과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내 마음속에 깊이 심겨진 죄악의 뿌리를 발견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악 중에 나는 망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내면의 죄가 발견되지 않으면요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면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가 똥 묻은 개인 줄 모르고 재 묻은 개를 비판한다는 말입니다. 내면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마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자랑하고 세리를 비판하는 자기의에 충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누가 기독교 욕에도 같이 욕하지 마세요. 용서하라고 그러시고. 보십시오. 내면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절대 순종 못합니다. 내 속에 내면의 죄가 발견되어야지 악한 자에게 선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죄가 발견되지 않으면은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자기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한 대 때리면 난 두 대 들고 싶습니다. 억울한 일을 조금만 당해도 속에서 즉시로 죄성이 올라오고 자신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그 마음속에서 죄가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죄를 보지 못하니까 어째요?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성도들은 반드시 이 죄를 발견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자기 중심,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가지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을 때까지 죄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꼭 행동 갖고 죄라고 생각해. 행동 가지고만 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좀 자존심 상하했을 때 내 속에서 탁 그 어떤 것이 치밀어 오르면 그것이 바로 죄예요. 죄의 쓴뿌리가 나오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결론적으로 성경 끝틀에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면의 죄가 발견이 안 되면은 이 말이 안 믿어집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 속에 내면의 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내면의 죄가 발견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정말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남편 하나도 내 아내 하나도 내가 사랑을 못하는구나. 내가 정말 이기적이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이신 것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아, 이 진리를 내가 못 믿고 있네. 안 믿고 있네. 아, 나는 이기적이구나.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자꾸 비판이 나와요. 우리가. 죄를 부인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요. 그 마음 안에 진리가 없는 자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도 은혜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면의 죄가 발견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하는 이것이 되어져야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내가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나는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너무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